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를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성대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죠. 광야였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우리가 3, 4, 5 이때 씨를 뿌리고 우리는 가을에 9, 8, 10 이때 가을에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입니다. 가을에 10월달, 11월달 이때가 이제 우기가 되죠. 비가 내리면 이제 그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봄에 이제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는 절기가 맥주 절기가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봄에 우리는 곡식을 거두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 추수 감사절부터 이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겨울나게 해주시고 보릿고개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 주신 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꼭 안 드려도 된다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그것을 더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의미를 나누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그런 패턴이 약 한 43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징계받은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평화가 임하는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천사처럼 하늘에서 무슨 하늘에서 사자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의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은 한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어느 단계냐, 지금 징계의 단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 4,000명이 전사한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죠. 자, 그때 이 전장에서 패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전쟁이 지는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왜 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죠. 내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왜 매를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픈 거야. 난 잘못도 없는데 왜 때리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으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을 하자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추천하죠. 왜?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이제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겼거든요. 그리고 블레셋도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우리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기 충천해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려움에 떨면서 나간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전사했어요. 거기다가 당연히 전쟁이 졌으니까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냐스는 그곳에서 전사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비냐스의 아내도 난산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가봇이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홈리와 비냐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장로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지금 현실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그 패턴만 그들이 알고 있었더라도 과거에 이랬었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리더만 있었더라도 그 리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5장에 보면 따라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빼앗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이 언약궤를 앞서가면 전쟁을 해보자. 그럼 우리도 그냥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거 아니냐. 왜? 이스라엘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근데 반드시 이겼어요? 자기들이 이겼잖아. 그렇죠? 뺏어왔잖아. 여러분,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온 것을 어디에다 보관했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엎어져 있는데 보니까 어떤 형상이냐면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에게 절하는 형상으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이 왜 넘어졌냐? 다시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발이 다 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목도 달아났어요.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더 큰 신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도 블레셋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악한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5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블레셋 사람들 속에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아는 거예요.
그 독한 종기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아스도 사람들이 얘기하기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참 신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 우리에게 독한 종기를 주고, 그리고 다곤 신을 넘어뜨린, 다곤 신을 친 그 여호와의 신을 그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신을 멀리하는 거예요. 꼭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어요? 그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기로 몰려가서 200마리나 된 돼지가 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거든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과정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 다 데리고 와라. 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와라.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럼 여러분, 그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그날 처음 듣는 것일까요? 아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떠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 길을 버리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곤 신보다 더 큰 신이고 신 중에 신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는 다곤 신을 버리고 어차피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여호와 하나님 믿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 언약궤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냅니다. 자,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갔더니 그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가드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 다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궤 때문에 아스돗에 악한 종기가 퍼져서 가드로 갔더니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지역에도 그곳에도 악한 종기가 퍼졌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에그론 땅으로 온대더라 하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궤 이거 잘못 가지고 왔다가 이러다가는 우리 블레셋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자,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기간은 7개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이 아스돗에 들어가서 에그론을 통해서 다시 나올 때까지 7개월 동안에 이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간증이 있죠. 왜 저들이 왜 이 언약궤를 왜 우리에게 다시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듣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궤를 빼앗긴 후에 블레셋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야 7개월 동안 이 언약궤 통해서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절대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서 바알신과 아스타롯, 다곤신과 이런 신들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출애굽 때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바알에게 몰라? 그럼 내가 알게 해주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물가물한 그 여호와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잊어먹었구나. 그래, 너희가 잊어버렸던 그 여호와 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뭐하게 해주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에요? 바로만이 벌벌 떠는 그 하나님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3500년 지났으니까 능력이 쇠퇴했느냐, 녹슬었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그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데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든 사람들 다 제사장과 그들의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서 다시 이쪽 곳으로 돌려보내자 했잖아요.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여호와의 신을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가 달랠까 해서 속건제를 한번 우리가 드려보자. 속건제. 무엇을 여호와께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해서 그들이 제물을 삼은 것이 바로 금독종 형상의 5개, 그리고 금지 형상을 5개를 금덩어리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그 신의 노염이 풀려서 이 독종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독종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자.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인지, 우연히 맞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에 속건제를 드렸던 그 금독종 5개하고 금지 5마리를 거기다 언약궤에다 넣고 언약궤 함께 수레에다 같이 싣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보내보자. 자, 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젖나는 소라는 얘기는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끼를 낳아서. 그러면 이 젖나는 소에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죠. 안 밀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소에게 쟁기를 해서 그 멍에를 메울 때 처음부터 안 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에다 쟁기를 해서 이렇게 밭을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레를 한번 가게 해보자. 그래서 이 수레가 날뛰지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이거는 이 재앙이 여호와가 내린 것이고, 만약에 이 송아지가 펄떡펄떡 뛰면서 수레를 매지 않고 그냥 도망쳐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우리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진 거지 이게 여호와의 신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에미소가 그 송아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이 베세메스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즉 다시 말하면
가장 블레셋에 가까운 도시, 국경 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소가요, 날뛰지도 않고 음매하면서 베세메스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언약궤를 소가 메고 수레 메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왜? 그렇지 않아도 이 언약궤 빼앗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에도 졌죠. 3만 명이 전사했죠. 언약궤도 빼앗겼죠. 완전 절망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세메스로 들어온 그 언약궤를 내리고 그 수레를 패고, 그리고 송아지를,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열어봤네. 왜 열어봤는지 모르겠어. 이 언약궤 속에 있을 것이 다 들었나 하고 열어봤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보는 바람에 성경에는 가로해놓고 5만 70명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최소한 70명이죠. 70명 이상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무서워서 누가 이거 보관하고 있겠냐? 쳐다봤다고 죽는데 이거 누가 이거 무서워서 보관하겠냐?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 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언약궤를 보관하고요. 그리고 엘리야사라고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이 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요. 그곳에서 몇 년을 있냐?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다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죠? 그냥 언약궤가 자기 발로 돌아온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뒤안에 하나님의 역사. 즉,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난과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 말씀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뭘 준비해?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징계의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사시대 그 패턴 중에 우상숭배, 징계, 회개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찌감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느냐? 스스로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우리 쭉 봐왔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질 않는 거 하나님께. 4,000명씩 죽어나가도 3만 명씩 죽어나가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7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왜 4,000명씩 전사하고 왜 3만 명씩 전사하게 됐는지를, 왜 이런 전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망자만 있겠으면 부상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군가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얘기도 해주지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냥 제사 사사로 40년 있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단 한마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들 욕심만 챙기게 바빴지,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역사 중간사, 그 암흑 시대에도 선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암암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버리죠. 얼른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이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물을 기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미스바 회개 대성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대성회. 이름 걸고 하는 그 집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 회개 대성, 회개하는 집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했겠을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구나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 받았고 이제 회개했죠. 회개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장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사무엘에게 중보기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좀 해달라. 욕심도 많아,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셔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때는 이때다부터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회개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왜 또 쳐들어와? 왜 또 쳐들어오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쳐서 물리쳐서 이기게 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뭔가 좀 화장실 갔다가 꼭 밑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밍밍해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드라마틱한 뭔가 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 때도 바로 왕의 마음이 계속 바뀐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보내준다고 하고 그 마음을 악하게 해서 또 다시 번복하게 한 거. 바로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환호감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 이겼구나. 여러분 앞에 전쟁에서 이미 4,000명이 전사했죠. 3만 명이 전사했어요. 근데 누굽니까?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이 4,000명, 3만 명씩 죽었어요. 이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다수는 살아있는 사람 외에 부상자들이 또 많았을 거예요. 누가 전쟁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실 죄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에벤에셀을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2절이 뭡니까? 장래일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의 길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냥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일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장래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자, 이제 사사시대 우상숭배, 징계, 회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7장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사시대 마지막 단계죠. 이제 평화가 있었더라. 사사 사무엘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가 끝이 나고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온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땅에 너희의 평화가 길리라고요.
근데 그 평화가 길어야 되는데 길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길지 못합니까? 또 막 우리가 평안이 임하면 또 딴 생각을 먹게 돼,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어려움을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8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 있는 모세를 데려다가 너 바로에게 가라 하고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세라고 하는 리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보내기 위해서 벌써 그 이전에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태까지 닫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벌써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늘 계시의 방향, 세 방향 얘기하잖아요. 그 세 번째 방향,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깨달아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보고 그대로 너희도 하면 돼. 이 성경 얘기는 성경 얘기고 우리에게는 우리 별거다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3,500년 전 얘기인데 꼭 지금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가끔 그런 막 착각할 때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사람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없어. 달라진 건 문명만 발달했지. 거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얘기가 꼭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 지금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권순동 목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권준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그 이전부터 준비 다 해놓고 다 세팅해놨어요. 모든 것은 다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7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